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11번째 시간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형통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되풀이하는 것, 그게 매너리즘입니다. 이 말이 미술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미술계 걸작들이 많이 나왔죠. 당시 화가들이 이 걸작들의 화법과 양식을 그냥 모방하고 따르기 시작했답니다. 안주하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나오는 작품들은 어떻겠습니까? 비슷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가들의 걸작이 독창성과 발전을 막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매너리즘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에 안주하는 것, 그것이 미술계에서 나온 매너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매너리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베드로가 말한 여기가 좋사오니의 신앙입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도전하지 않습니다. 습관대로 타성에 젖어서 하던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 과거에 열심히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오히려 오늘의 도전과 발전을 막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다 해봤어. 나도 다 열심히 해봤어. 그러면서 안주합니다. 그냥 습관대로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그런 신앙에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있을 수 없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매너리즘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매너리즘의 작품들, 그것을 모방했던 작품들은요, 16세기 이후로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다 똑같은 작품인데 뭐가 흥미가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하나님께 외면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다 기도하죠. 특별히 이렇게 금요철야 기도 나오시는 분들, 오늘도 특별히 지난 시간보다 더 많이 나오셨는데, 금요철야 하시는 분들, 이 기도에 대한 한두 번 이상의 간증들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기적과 체험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습관대로 타성에 젖어 마음 없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적과 그 은혜와 그 간증이 오히려 발전을 막는 매너리즘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더 큰 영적인 세계, 더 깊고 심오한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열릴지어다. 그러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11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의 형통기도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형통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늘 그랬듯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지금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지금 동생 하나니를 통해 고국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한창 재건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공격을 받아서 다시 어려워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건 사업은요, 무려 시작한 지 100년쯤 된 사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국가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이러한 중요한 작업인데 그 작업이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미진할 뿐만 아니라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 앞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시 느헤미야는요 개인적으로 전혀 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에요 뭐였다고요? 술 맡은 관원이었대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것도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당대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편한 자리예요. 편한 상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웁니다. 왜 울어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웃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처지 때문에 우십니까? 웃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웃고 웃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내가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형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편해도 우리 성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되어 있다면 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어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어렵다면, 지금 이 시간 눈물이 난다면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단지 아이고 내 직장, 내 돈, 먹고 살 궁리 그런 것 때문에 처량해서 운다? 그러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하기를,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먹이십니다. 지키십니다. 더 큰 걸 위해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조국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해달라, 그 길이 열리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은요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힘든 자리예요. 그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페르시아의 비서실장,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지방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로, 작은 나라로 내려가는 것은요 일종의 강등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건 불행이요, 실패요, 하강이에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핑계 댈 수 있었어요. 이 소식 듣고도요 안 갈 핑계, 못 갈 핑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일단은 거리가 멀어요. 1600km나 돼요. 자동차도 없는데, 야 내가 그 상황은 딱한데 내가 가고는 싶은데 너무 멀다. 또 하나, 지금 느헤미야는 놀고 있습니까? 백수입니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열심히 공직에서 일하고 있어요. 내가 가고 싶지만 내가 지금 일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열심히 기도할게, 열심히 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게 라고 핑계대고 변명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자리는요 언젠가는 내려가요. 음모를 통해서 아니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내려갈 자리예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야. 그 편한 자리를 두고, 그 잘 나가는 자리를 두고 왜 그 꼴짜기로 내려가냐고 말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진짜 형통의 자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야. 그래서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릴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기도를 특별히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을 보십시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길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길은, 말할 때는요, 내려가는 길, 어리석은 길, 조롱하는 길이래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길이 형통의 길이에요.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형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형통한 자리예요. 그 길, 그 자리를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모습을 통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와 순서, 기도의 순서, 자세, 내용을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느헤미야를 통하여 순서, 자세, 내용 살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순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되 기도부터 합니다. 잘 보시면 기도부터 해요. 4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서서, 아니요, 앉아서.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해볼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하면요, 어떻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해요.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힘 써봐요. 자기가 가진 인력, 인맥, 자기가 가진 재력, 자기가 가진 권력, 이거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해요. 안 되면 금식해요. 힘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말 듣자마자 앉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도하되 기도부터예요. 그러면 기도하되 기도부터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는 일을 도우시죠. 여러분, 그 다음 장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는데 도우세요. 왜요? 기도부터 했잖아요. 기도 없이 자기가 분주하게 다 힘쓰고 애쓰다가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는요, 기도부터예요. 문제가 생기면 딱 앉아요.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앉아요. 그리고 기도부터예요. 그리고 충분하게 기도하고 움직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세요. 선한 손길이 도우세요. 이 사람 만나게 하고 이렇게 길 가게 하고. 느껴지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기도하되 기도부터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기도부터 하지 아니하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분주하고 바쁜데 허해요. 그런데 마음은 막 조급해요. 왜 안 조급하겠어요?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그러나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기도부터 해요. 충분히 기도하고 일어나잖아요. 시간 낭비가 안 돼요. 순적하게 길이 이끌어져요.
목회의 원칙이에요. 신앙의 원칙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에 이 모습이 있는지 살피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가 순서라면 이것은 자세겠죠. 금식 기도는 특별한 자세, 특별한 모습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매일 금식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 금식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도 매일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는 특별한 모습으로 금식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 어떤 성도님이 지금 특별히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있대요. 당연히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 기도는 뭐예요? 특별한 기도예요. 특별한 기도. 기도는 호흡이죠. 기도는 대화죠. 늘 기도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말고 이렇게 특별히 기도할 때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금식 기도, 작정 기도가 없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도전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최선 알기로 이 철야 기도 드리는 분들에게는요, 그런 모습 제가 많이 봤어요. 대단히 바람직하고 멋지고 바른 모습이에요. 특별한 기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은요, 뭐 영어겠죠? 대전염이라는 뜻인데 6단계에 해당된대요. 6단계. 그럼 1단계는 뭘까요? 동물에 한정된 간염이 1단계예요. 2단계는 동물 간의 전염을 넘어 소수 사람이 감염된 게 2단계예요. 3단계는요, 사람들 사이에 감염되면 3단계예요. 4단계는 이게 점점 확산돼서 세계적으로 유행할 조짐이 보인다. 4단계예요. 5단계는 최소 2나라 이상이 이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5단계예요. 그 다음에가 6단계예요. 중요한 건요, 단계별마다 대응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서요, 단계별이 있다니까요. 특별한 단계가 있어요. 팬데믹처럼 6단계의 이런 시급한 문제일 때는요, 주여! 하고 매달려야 돼요. 그냥 늘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가 아니라 진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로요, 어떤 성도님들은 기회다 하고 놀고 신앙이 더 처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안타까워요. 제가 열심히 중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어떤 청년, 또 어떤 성도들은요, 이걸 통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방향하고 있어요.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할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요, 이 기간은요, 특별히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요, 지진이 일어난 거 아세요? 우리나라 저기 여수 순천 저 밑에 완주인가요? 거기에서 3에 해당되는 2.7인가요? 8에 해당되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저기 북한에서도 최근 일어났고 지금 이번 달까지 올해 30여 차례의 지진이 일어났대요. 우리나라가요, 지진 그 지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독일의 유명한 지질학자가 말하기를 지각이 변동돼서 한반도에 큰 지진이 올 조짐이래요. 저는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증상들이 다 뭐예요?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한다면 진짜 주님 오실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5 신부들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특별히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건 내용입니다. 그의 기도 내용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죄 고백입니다.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말한 게 이거예요. 입 열고 말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재건 사업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조상과 내 죄부터 회개해요. 이스라엘 재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팩트인데 그 해결을 위해 느헤미야는요, 내부부터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는요, 밖에서 발생하지만 원인은 내부에서 찾아야 돼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문제는 항상 밖에서 일어나요. 밖에서 질병이 일어나던, 사건이 일어나던, 사기를 당하던, 사고를 당하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원인은요, 내면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뭐요? 죄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거 없는가? 느헤미야는 지금 그거 살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나아야 돼요. 지금 질병에 걸려서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죄를 고하래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밖에서 시작됐지만 원인은 죄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모습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스스로 돌아보고 자문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크게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얻는 교훈은요, 믿음을 생각으로 확인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생각으로 확인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많아요. 언제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볼 때. 그런데 언제는 또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죠. 주님은 믿고 구하라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판단이 잘 안 서요. 내가 요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한번 가슴 위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래요? 예, 얹어 보셨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요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쿵쾅쿵쾅쿵쾅 뛰든지 아니면 불덩이처럼 뜨겁든지 뭐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생각. 특별히 느헤미야의 생각이요, 세 가지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이고, 길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그냥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게 아니라 쭉 설명하고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요,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떤 하나님이요?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이요 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권력자도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크고 두려우신 주여라고 말하죠. 크고 두려우신 주여. 이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크고 두려우신 주여는요, 승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크고 두려우신 주여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신명기 7장 21절에 나와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그때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거 느헤미야가 그냥 한 말 아니에요. 그 과거의 신명기에서 했던 말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승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한마디로 신실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생각이에요. 믿음이 있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믿음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상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생각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 있어요. 뭐죠? 대표적인 게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9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생각에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오늘도 살아가다가 오늘도 차를 타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얼마나 내 안에 들어있는지, 그걸 생각하는지, 그걸 묵상하는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예요. 느헤미야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별히 신명기에서 주신 20장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약속으로 채우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기도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반드시 주신다는 생각이 없으면요, 좀 해보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셔, 반드시 주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줄 놓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믿음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느헤미야가 끝까지 기도하거든요. 응답될 때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기도 시작한 날짜가 나와요. 달이 나와요.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슬르 월은요 11월 중순부터 12월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됐냐면요, 그 다음 장 2장 1절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나오죠. 니산월. 니산월, 이렇게 지금 달을 기록하고 있어요. 니산월은요, 우리로 치면 3월에서 4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기스르월 다음에 데벳월, 스밧월, 아달월, 그리고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 만에 응답됐어요? 4개월이에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요 4개월 만에 응답됐어요. 여러분, 응답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21일 만에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40일 만에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30일. 그런데 느헤미야 이 기도는 4개월이 걸렸어요. 중요한 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그걸 믿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내가 기도줄을 계속 잡고 있는지, 연초에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자꾸 끊기는지 놓쳤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속 그 기도줄 잡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날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으로 내 믿음을 점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확실해요. 뭐 방언을 하고 뭐 예배를 자주 나오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징표가 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 지금 내 믿음의 상태,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는 건요, 내 생각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답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생각, 믿음이 있는지, 그거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의 형통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 순서와 자세, 내용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되 기도부터 하십시오. 특별한 상황에서는요, 특별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 내 죄부터 살펴야 돼요. 문제는 밖에서 발생했지만 항상 그 원인은, 그 해결은 하나님과 나와의 죄 때문에, 거기 관계부터 살펴야 돼요. 두 번째, 기도에서 중요한 건 믿음인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생각으로 믿음을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요즘 어떤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줄을 계속 잡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게 확실하다면 그 생각,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을 갖고 올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